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부터 12세 정도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도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결국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빨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가장 먼저 배고픔에 노출되는 것 아이들입니다. 역병이 돌 때 가장 먼저 죽음에 노출되는 것도 아이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부모들은 어찌되었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가장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 자녀들을 인도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생활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가능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준다 한들 자녀가 큰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유산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부모와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방해거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도 필요도 없는 아이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로 서로 다툰 경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강력한 예수님 옆에 누가 설 것인지를 다투었습니다. 왜? 그 강력한 메시아 옆에 서는 것이 자신들에겐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누가 크냐를 논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죽는 이야기 다시는 입에 담지 말라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걱정해서일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와 죽음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꿈꾸던 것들, 모든 영광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처럼 사람의 생각 또한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어린 아이들은 그저 걸리적거리는 존재였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섬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죽음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그냥 말로 섬깁니다. 제가 작은 죄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음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그 백성 중 누가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죽음으로 섬기는 나라에서 누가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죽음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서 누가 자신이 의롭다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합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른들에 비해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100% 순수하거나 100%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표정과 똘망똘망한 눈으로 죄를 짓습니다. 제가 그것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순수한 것 같고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뭐든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옳다 말하고 자기가 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저 어리니까 귀엽게 봐주는 것일 뿐이지 그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악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무능함을 말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부모가 데리고 왔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들의 유능함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씻지도 못합니다. 옷도 입지 못합니다. 설령 아프다 할지라도 스스로 약을 챙겨 먹거나 병원에 가지도 못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무능한 존재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우리는 접합니다. 부모가 PC방 다니느라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능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함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 즉 스스로 구원에 이를 지혜와 슬기를 가졌다 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 비밀을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 안에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지혜, 그런 것들이 기웃거릴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능하고 무능력합니다. 구원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